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초대된 베드로 역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온 집안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6절, 43절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설교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36절,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전하죠. 그리고 38절,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40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3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46절 내용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크게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확신하고 주장하는 방식, 곧 그런 할례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방식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설교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 43절 말씀처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들었고 배웠고 알았던 이게 실제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렇게 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가슴 떨리고 큰 흥분이고 큰 감격이고 그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아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멈추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증거가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명확하니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명확하니 설교를 멈추고 세례를 베푼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것이죠. 이 죄사함 받음이 성령의 확증으로 분명히 나타났기에 베드로는 설교를 멈추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며칠 더 아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신나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신나게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와 세례를 베품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듣는 이들, 복음 듣는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오신 한 성도님의 아버님을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큰 고통, 수술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이 몸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이 수명 연장을 멈추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 그 병상에 함께 방문한 교역자들 그리고 자매님들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자리는 어떤 한 아픈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한 분들은, 우리 지체들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영 죽을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영생으로 바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을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자리였기 때문이죠. 성도님의 아버님은 고령이셨고 여러 질병 가운데 고비를 넘기셨으나 회복이 안 되어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분명 신체적인 육체적인 회복은 없어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회복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실은 제 마음속에 가는 길에는 성도님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신방은 가긴 했어요. 그러나 제게는 실은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병원에서 그분이 기독병원에 아버님이 계실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는 그 병실에서 그 층이 바로 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병원의 예배당, 기독병원이니까요. 예배당이 바로 근처에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 예배당의 그 예배 참석을 완강히 거부하시고 병원 원목에 기도조차도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지금 이 연세에, 그때는 갔을 때는 잘 응답도 눈도 잘 뜨시지 못하고 계속 감고 계셨거든요. 또 그렇게 평생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시던 분이 과연 복음을 들으실까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운전하면서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두 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데 부담감.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강도사님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했고, 또 자매님도 있어서 든든했는지. 사실 교회를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찬송과 말씀도 있었지만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다시 찬송가도 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 마음도 품게 하시고, 어떤 말을 전할까 정말로 그러네요. 지금 설교하면서 깨닫는 거, 어떤 말씀,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조차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없애시고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님의 아버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역사를 이루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입술이나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품에 품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아침에 서로 바라보라고 하면 큰 실례겠죠. 내 삶의 자리 주변에서
내 삶의 자리 주변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전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 같아. 막 꽉 막혀 있어. 우리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부모님, 친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예수님은 그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을 전할지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더 크게 봄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여 자신의 자녀들, 고아 같은 자녀들을 다시 품에 품으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더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경험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일하시며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바 그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더 품고 오늘 더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복또복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우리 관계 복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또 거기에 서 있을 것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